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누구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의지로 나왔다 아닙니다. 주님의 생각을 넣어주셨고 발걸음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가장 복된 발걸음이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셔서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믿음의 생활도 더 돈독해지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가정에 딸이 있습니다. 딸이 있는데 얼마나 이 딸이 왕성한지요. 남자아이처럼 아주 걸걸하고 아주 시원하고 그렇게 씩씩하게 성장합니다. 근데 이 아빠가 이 딸을 너무나 사랑하고 예뻐합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이 딸에게 아주 예쁜 옷을 입혀줍니다. 그래서 구입해서 입혀주면 이 딸은 그 옷을 입고 나가서 금방 나가서 흡범벅이 돼서 집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가운데에 아이의 아빠가 또 예쁜 옷을 사다가 아이에게 입혀주면서 오늘은 점잖하게 더럽히지 말고 흙 묻히지 말고 깨끗하게 입고 와야 된다. 그러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흙을 묻히고 더러운 모습으로 들어오면 아빠는 네 아빠 아니야, 알았지? 하면서 이 아이에게 굳게 다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이제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퇴근하면서 이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아이를 데리러 갔더니만은 아이가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빠가 또 한숨을 쉬면서 또 좌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이가 예쁜 옷을 입고 갔는데 그 옷이 흙범벅이 되고 더러운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빠가 이 아이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이가 이제 차에 가까이 올 때에 문을 잠그고 그냥 출발해 버렸어요. 백밀러를 보니까 아이는 열심히 아빠 차를 쫓아옵니다. 소리 지면서 쫓아오는데 한참 동안 가다가 안쓰러워서 제가 섰습니다. 이만하면 이제 어느 정도 정신이 들었겠지. 그리고 차를 세워서 창문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아이가 뭐라 했을까 아빠에게요. 아빠에게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아저씨 죄송한데요, 요 가까운 고아원이 있으면 그쪽으로 나 좀 데려다 주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딸 아이를
버릇을 고치겠다고 했던 아빠가 오히려 딸을 잃어버리게 생겼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욕심대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협박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건 우리의 행복입니다. 자녀가 철이 들면 부모를 사랑하면서 감사하듯이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나를 사랑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부모의 걱정 중 하나는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잘 양육해서 훌륭하게 키울 수 있을까? 이런 부담감 속에서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과외까지 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육의 결과는 성적으로 판가름 납니다. 예체능 쪽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적으로 아이의 재능과 아이의 미래가 판단됩니다. 성적이 화려한 자가 세상의 용사로 우뚝 섭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도 뛰어난 세상 성적으로 우뚝 선 용사의 본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적을 내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한 번의 성적이 인생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에 따른 성적이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대의 성적이 30대의 성적이 40대의 그 성적이 50대의 그 성적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회적인 그런 능력의 그런 성적, 인간관계의 그 성적도 또 자산 관리의 그 성적도 건강 관리의 그 성적도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요구되고 있습니다. 뛰어난 용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아이도 부모도 성적을 보장받을 수 있는 믿을 만한 그런 방법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그 시작을 보면 하나님의 처음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여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하면서 번성함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와 더없이 좋은 환경 속에서 인간은 1000년을 살면서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했고 온 땅에 충만할 만큼 사람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인간이 1000년을 사는 인생이었어요. 자, 성경에 보면 최고로 오래 산 사람이 몇 살입니까? 무두셀라가 969세예요. 그러니까 거의 1000년을 산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800년, 700년, 600년 이렇게 점점점 하면서 인간이 점점 나이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내 여자가, 내 배필이 아름답게 보이고 좋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좋아서 결혼한다면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저주처럼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알콩달콩하며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질투라도 하시는 것입니까? 너무나 잘 살면서 인구가 폭발하는 인구에게 위협을 느끼신 것이 아니라면 왜 인간의 수명을 120이라는 살로 제한하듯이 저주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믿음을 원하시겠지만 그리해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처음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후 한낱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께 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자랑이었고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 자녀를 보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기쁨이에요. 하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치지 않고 큰 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욕심이 속에서 조금씩 씻어 오르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같은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보다 뛰어난 용사가 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마귀 사탄의 속삭임에 그 속삭임을 듣자마자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고 인간은 죄의 수렁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대신 세상에서 용사가 되고 싶은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늘의 기쁨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우뚝 서는 용사가 되는 기쁨, 땅의 기쁨을 쫓아가느냐고 인생을 다 허비합니다. 그리고 한철에 피는 꽃처럼 잠깐 용사가 되었다가 영원한 사망의 종으로 일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 본문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은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UFO를 타고 온 외계인,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엉뚱하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 되고 싶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셋이라고 하는 셋의 계열로
메시아를 기다리며 제사를 지내는 자들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계열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이 사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구도는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거쳐 나타납니다. 셋의 후손끼리 모여서 에덴 근처에서 머물며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통소와 가축과 새를 다루는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며 동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가인의 계열은 발달된 문명 속에서 땅의 기쁨을 취하여 겉을 꾸미기에 힘썼습니다. 반면에 셋의 계열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아주 수수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 참 이쁘게 멋지게 꾸몄어. 저 사람은 너무 수수해.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이 섞이면서 셋의 후손들의 눈에 화려한 가인의 후손들이 그 아름다움이 그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손에 잡힐 듯 말 듯한 하늘의 기쁨이 아니라 자극적이고 짜릿한 땅의 기쁨에 정신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이 타락한다고 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셋의 후손들마저 타락했을 때에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인류가 땅에 번성했을 때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이 섞이면서 인간들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타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땅의 기쁨에 취해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른 그런 가정에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인간들은 자녀들을 명성 있는 용사로 키우고 싶어 합니다. 네피림이라고 하죠. 네피림은 단순히 거인족이 아니라 명성 있는 용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은 자기 자녀들을 명성 있는 용사 네피림으로 키우고 싶어 합니다. 한때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욕심을 부렸어요. 여러분, 용사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늘의 기쁨을 찾지 않고 세상에 우뚝 선 용사가 되어 땅의 기쁨을 따라가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불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를 부정하는 악한 인간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해요? 빼내십니다. 용사가 된다고 한들 심판을 만나게 되면 다 쓸모없지 않느냐고 땅의 기쁨에 흠뻑 취한 용사들을 향하여 120년 후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수명이 120으로 준 것이 아니라 홍수 심판이 120년 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에도 인간의 용사가 되기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휴지 조각처럼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여기며 용사가 되는데 정신없이 살다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을 다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을 우러러보는 용사가 되고 싶어서 늘 근심하는 자에게 가진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면서 천군 천사들이 영원히 우러러보는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잠깐 비쳤다가 사라지는 땅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예수님이 다 책임져 줄 테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따르라고 부자 청년처럼 세상에 우뚝 선 용사를 목적으로 삼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들은 땅의 기쁨만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인간들이 아는 땅의 기쁨이 100년도 가지 못하는 순간적인 기쁨이라는 것을 하늘의 기쁨만이 영원한 기쁨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땅의 기쁨밖에 모르는 이 땅의 인간들에게 용사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땅의 기쁨도 하늘의 기쁨도 모두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원래 인간은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용사가 되려고 하면서부터 마치 마약에 중독된 자처럼 인간은 땅의 기쁨에 취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땅의 기쁨은 지극히 잠깐이요, 결국 사막의 문턱에서 영원한 절망과 한탄으로 바뀌고 맙니다. 지금은 땅의 기쁨으로 좋아할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없다면 마지막에 가서는 한탄하고 탄식을 해도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기쁨, 하늘의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용사가 되려는 욕심에 땅의 기쁨밖에 모르는 미련한 인간들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전능하신 구원자 예수님의 신부로 맞이해 주셔서 하늘의 기쁨을 영원히 누리는 천국의 용사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벌어 주실 때에
마지막 보루라고 하죠. 그 마지막 보루가 뭔가 하면 바로 제사장들이 타락했을 때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제사장들만큼은 아니겠지, 돌아오겠지 했지만 제사장들도 마치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지막 보루를 제사장들에게 두었던 거예요. 세상에 타락했다고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마저 죄에 빠져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미국에 세계관 교육 가서 그랜드 캐년을 갔어요. 그랜드 캐년이 여러분의 사진을 보면 하고 실제로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그 그랜드 캐년의 그 여기서 부산거리까지 그 그랜드 캐년이 이어져요. 하나님이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인간은 세월이 지나가면 그걸 다 잊어버려요. 마치 지난번에 비가 엄청 와서 저 호남 지역에 어떻게 됐어요? 많은 곳이 침수가 되고 농작물이 흙으로 가득 덮여졌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걸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와 아주 무섭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타락에 대한 심판이었으면 노아의 홍수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셋의 후손들 때문에 심판이 미뤄지고 있었지만 그런 셋의 후손들마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120년 뒤에 심판하리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시고 120년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노아의 홍수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인간들은 인간의 연한을, 인간이 사는 연한을 120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노아의 홍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 인간이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됐다는 말은요, 심하게 표현하면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짐승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죠. 사람이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를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육신이 된 인간은 땅의 기쁨만 쫓아갑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늘의 기쁨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희복시켜 주시러 오신 유일한 구원자예요. 맞아,
용사가 되고 싶은 추악한 욕심으로 비난하고 핍박하다가 결국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땅의 기쁨에 취하여 용사의 꿈을 꾸는 자에게 하늘의 기쁨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용사가 되는 길을 가로막는 방해만 될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런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하늘의 기쁨을 알려주시고 세상의 용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용사가 되어 하늘의 용사가 되어 믿음으로 살도록 해주십니다.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용사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루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찾아와서 부활에 대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이요. 같이 봉독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의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에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바로 오늘 말씀은 사두개인들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제사장계열이에요. 그들과 예수님이 대화하신 내용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산자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질문에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산자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세상의 사람처럼 세상의 많은 것을 취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욕심부리는 그런 모습이 있지, 하나님을 산자의 하나님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께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의 요직을 차지한 소위 돈과 권력을 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녀들을 그리스로 유학을 보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리스 사상에 젖어들었기 때문에 부활을 천하게 생각하고 부활을 부정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세상의 용사가 되면 부활을 믿지도 않고 천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도 사두개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자식을 용사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먼저였습니다. 믿음으로 하늘의 기쁨을 찾는 자가 아니라 욕심으로 땅의 기쁨만 따라가는 자의 결론은 부활이 없다였습니다. 이 땅에서 용사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사두개인들에게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땅의 기쁨에 취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 영혼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땅의 기쁨을 쫓는 용사가 되려고 발버둥 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땅의 기쁨을 쫓으면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지지만 하늘의 기쁨을 쫓으면 땅의 기쁨까지 다 따라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선물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용사가 되는 것이면 아니 됩니다. 용사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자입니다. 믿음은 세상의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길 바라고 또 바라며 인생의 목적을 삼는 자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하늘의 기쁨입니다. 땅의 기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땅의 기쁨은 잠시 잠깐이지만 하늘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기쁨이 바로 하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 가서 기쁨을 누리기만 하느냐?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순간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땅의 기쁨을 쫓는 세상의 용사는 죽음과 동시에 그 기쁨도 끝나지만, 하늘의 기쁨을 쫓는 믿음의 용사는 결국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 기쁨도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죽어서 천국 가는 자가 아닙니다.
죽는 숨이 끊어지는 순간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서 천국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주목을 받는 용사를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에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를 자랑스럽게 전했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어려움을 당해도요. 제가 하나의 그런 지도에 북한에서 순교한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어디에서 얼마나 몇 명이 순교했다 죽임을 당했다, 예수를 믿다가 죽었다, 성경을 소지했다가 총살당했다, 이런 내용을 지도로 봤는데요. 예수를 전하다가 붙잡혀서 총살당한 사람들도 많고, 예수님을 믿다가 들켜서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또 성경책을 전해줬다고 그래서 붙들려서 총살당한 사람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주목을 받는 용사를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에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예요. 하나님보다 뛰어나고 위대해야 한다는 생각에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인간은 그것이 영원한 저주의 길, 죽음의 길인 줄 모른 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대신 세상에서 용사가 되고 싶은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만 남은 인간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구원자라 믿을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을 온몸을 내어주는 그건 놀라운 사랑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자를 믿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이 땅에서 티끌보다 못한 초라한 자를 천군 천사가 우러러보는 천국의 용사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만나서 자녀를 낳아 키우는데 하나님은 심판을 언급하십니다. 인간들의 질투하고 위협을 느끼셔서 그렇습니까? 이런 생각들은 전부 그리스 사상과 세상의 신화들이 말하는 신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상상하여 만들어낸 인간 수준의 신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살려주고 싶어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워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고 싶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길, 용사의 길에서 생명의 길, 믿음의 길로 돌아오라고 무려 120년이라는 유예라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120년 동안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심판의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노아가 끊임없이 12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했는데 그 말을 들었던 자들은 무시해버렸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외면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땅의 기쁨을 쫓는 용사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쫓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킨 자마다 세상의 용사가 아니라 하늘의 용사가 되어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화려한 성적으로 세상에 뛰어난 용사가 되고 싶으십니까?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화려하고 멋진 그런 용사가 되고 싶으십니까? 자녀들을 세상에 우러러보는 명성 있는 용사로 키우고 싶은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최고의 자녀 양육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세상에 보면 다니엘의 학습법, 유대인의 교육법, 노벨상 양육법, 성경의 명칭을 갖다 붙이고 좋은 말을 쓴다고 해서 최고의 양육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최고의 양육법은 믿음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향한, 구원자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그 인생은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모두가 우러러보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세상의 용사가 되려고 한다면 마약과 같은 땅의 기쁨에 잠깐 취했다가 영원히 고통당하고 저주받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인생의 성적은 심판의 자리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그 성적을 결정하고 매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엄청난 또 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하시고 의가 전혀 없는 자를 의가 있다고 그리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믿음을 가진 자가 최고의 용사요 천상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 명성 있는 용사로 키우려는 자들이 자녀를 많이 낳았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 혹은 둘만 낳아 애지중지 키웠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여 용사를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근데 왠지 지금 상황과 어쩌면 매우 비슷하지 않습니까? 부흥이 임하면 인구도 증가합니다. 그러나 죄영이 사라지면 인구도 감소합니다. 최고로 키운다는 아이들이 인성도 자존감도 인생도 오히려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한두 끝도 없이 있고 혼자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덕목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기쁨에 취해서 자식을 용사를 만들고 싶고 나도 용사가 되고 싶다고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성도에게 하늘의 기쁨을 되찾는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성도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천국의 용사로 만들어 주십니다. 요셉 같은 인물이 되고 싶으십니까? 나의 자녀를 요셉처럼 키우고 싶으십니까? 근데 요셉은 세상의 용사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찾고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셉의 믿음을 보기보다 그의 명성과 위치만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자녀를 세상의 용사로 키우고 싶어하고 스스로도 명성 있는 용사, 세상의 이름을 날리는 그런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 기쁨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아름다움에 눈이 돌리면서 하늘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에 취하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끌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악이 되는 거예요. 결국 세상의 용서를 꿈꾸며 세상의 기쁨에 취하면 예수님은 필요 없어집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귀찮아집니다.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오히려 부담스럽습니다. 영원히 죽은 자를 영원히 살려주시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끊임없이 믿음을 주시는데 우리는 믿음을 버리고 세상의 기쁨에 취하게 간절히 바라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믿음 없이 세상의 기쁨에 빠져 자녀를 용사로 키우고 스스로 용사되기 원했던 그런 죄악을, 그런 잘못을, 그 죄를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찬양,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조금 위에 부를 찬양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가장 복된 일은 예수를 믿는 것이야. 예수님의 영이 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알려주고 믿음을 주는 일이 자녀를 위한 최고의 양육법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을 주고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그 자녀는 얼마나 씩씩하고 당당한지 몰라요. 저희 연구소에 제이코스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데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자신이 있는지 몰라요. 그 아이들 보면서 참 멋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함께하기 때문에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주면 그것이 부모로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육을 시키고 사교육을 시키고 좋은 거 다 주어도 예수님을 알려주지 못하면 여러분 최악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부모로서 믿음을 주는 것,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무요, 권리며 또한 가장 큰 축복입니다. 네피림이 거인이 아니라 거인같이 명성과 힘과 능력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네피림, 큰 곳 용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큰 소리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120년 후에 모든 물의 심판으로 사라졌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내 인생도 내 자녀도 전능하신 분께 맡기면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요, 최고의 양육법입니다. 세상의 용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용사가 되기를, 그래서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이 용사 되겠다는 자에게 가장 무서운 심판은 물의 심판도 아니고 불의 심판도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자, 세상의 기쁨으로 충만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후하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처음 생기를 우리의 코에 부어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잃어버렸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후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쁨은 자녀를 용사를 만드는 것도, 용사로 추앙받는 내 모습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기쁨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야 할 자에게 심판이 아니라 믿음을 주셨습니다. 자식을 세상 용사 만들고 나도 세상 용사 되고 싶어 발버둥 치는 인생에서 예수님의 용사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알게 해달라고, 세상의 명성에 있는 용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해달라고 서로가 기도해 주는 그런 예수님의 가정,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가정,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면 잠깐의 땅의 기쁨에서 영원한 하늘의 기쁨으로 누리는 기쁨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는가? 그것은 세상의 부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물려주면 그 자녀는 세상 어디에 가서도 굴하지 않냐고 당당하게 멋지게 그렇게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모든 분들, 우리 모든 가정들, 그런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